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서론의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이제 요리문답의 주제, 연원, 의, 이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진짜 1문부터 보게 됩니다. 한 197개입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답의 내용인데 이 문답의 내용에 대한 이제 문과 답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이 뭡니까? 파란 글씨죠. 제1문.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이면 답이 있잖아요. 문이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답인데 답은 뭘까요? 답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인데 여기에 이 답과 관련된 이제 관련 성구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되는 목적은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삶의 방법, 삶의 방향 뭐가 중요하죠?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삶의 방향이죠. 그리고 나서 삶의 목적이 결정돼야 되죠. 삶의 방법은 열심히 사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허비한 인생이 되겠어요? 제가 가끔 듣는 예배가 뭡니까? 서울을 가야 돼요. 목적이 서울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 부산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부산을 가는데 너무 열심히 부산 가서 부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삶의 방법이 잘못되고 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삶은 돌이키기 더 힘들어지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삶의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바빠요. 아빠는 아빠대로 처자식 먹이려고. 나쁜 게 아니죠. 성실한 아빠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엄마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실이 그 삶의 이제 성실이 나중 끝에 가서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덜 못 보더라도 조금 시간을 보내도 조금 주님 섬기다가 건강에 손해를 보더라도 뭐가 더 우선인 게 나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먼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사람이 빨리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보니까 너무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 같이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원래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인생이 되면 열심히 산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뭐가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좀 달라요. 두 가지가 달라요.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와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내용의 중간 이후에 나와요.
자, 관련 구절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 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뭡니까? 네,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근데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 물 한 컵 먹는데 물 한 컵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식사하면서도 내가 왜 밥 먹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예, 뭐 얘기 들자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야지.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사는데 사소한 것만 있습니까? 대소도 있잖아요. 대소한 것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 인생 삶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문답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궁극적인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인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이유의 그 근원을 인간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물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 때 구분합니다. 품자를 넣어서 구분하죠. 상품도 있고, 작품도 있고, 좀 더 작품 중에 작품이라는 명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작품일까요? 상품일까요? 명품일까요? 예, 답이 없어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품을 따지면 무슨 걸작품. 상품은 개성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작품은 어느 정도 작가의 정성과 얘기가 들어가죠. 근데 우린 작품 정도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명품도 아니라 작품 중에 작품이 또 명품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작품 이상의, 상품 이상의 작품, 작품 이상의 명품, 명품 이상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이제 함부로 코가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기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애기는 안 예쁜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 이 애기만큼 예쁜 애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눈도 쨍하고 눈도 이렇게 찌고 안 예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새끼만큼은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도록 예쁘죠.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생명 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걷고 뛰고, 우리 집에 개도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뛰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 그런 이제 동물에게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이제 기중함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을
목적대로 사는 삶이 목적을 거꾸로 사는 삶이죠. 내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그러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에는 이전에는 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그 전에 내 아내였습니까? 공처가 있어서 남편은 늘 끌려다녔습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물을 파멸시키기 전까지는 실제로 인간은 모든 생각과 열망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거꾸로 됐어요.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온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네. 이걸 신학에서 세 가지로 분다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세 가지 주제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 그래서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타락한 후에는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 질서의 질서 세계는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창조 세계가 사단에 의해서 타락한 후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맨 위에 피조물이에요. 맨 위에 돈이에요. 맨 위에 세상 피조물이에요. 그 밑에 인간이 있어요. 그 밑에 신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하기 하고 나서의 인간에게 찾아온 무질서의 삶이에요. 원래 질서의 삶은 뭐라고요?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해서 원래는 하나님, 신,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 인간, 하나님 다음에 피조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질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이후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게 되자 순식간에 모든 것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데서 드리는 행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타락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누리는 행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순전히 누구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멀어졌어요. 이제 누구만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해요. 그 모습이 열심히 사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생각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누구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타락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다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며, 이 착각이거든요. 얼마나 그 자신을 즐길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길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즐길 것인가로 인간의 생각이 변했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나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명예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남편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아내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빠진 물질, 하나님이 빠진 남편, 하나님이 빠진 자식, 하나님이 빠진 아내가 아니라고요. 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이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동그라미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요. 이 땅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도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중에 나도 돌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세세토록 돌리며 그에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네. 이제 타락해서 맨 위의 피조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잡혀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피조물. 이런 순서로 바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의 삶에 되기까지는, 회개의 삶을 살기까지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항상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배워 깨달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하는 본분, 곧 하나님의 임무를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소리의 문답의 일문답부터 앞부분들은 성경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신론이기도 해요. 이제 조직신화부는 신론의 내용도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이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것인가는 성경 각 개의 통의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배울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이미 영화로우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까? 그건 내 교만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화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화로우셨고 따라서 창조는 어떤 것도 이미 영화로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말씀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더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충분히 영원하십니다. 나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고 하도록 허락하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면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 뺏기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뺏기시면서 사세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은사를 많이 뺏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많이 뺏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시간 안 뺏기려고, 내 은사 안 뺏기려고, 내 물질 안 뺏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고 있으면 그런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오히려 뭐예요?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말로 이해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화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사를 통해서 더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게 목적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말을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저 하늘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별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반세체할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골과 같아요. 저 거리에 이름 없이 핀 꽃 하나에서 여러분 꽃만 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저 틀에 핀 여러분 지나가다 스치는 코스모스 한 코스모스에도 하나님의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들에 푸르른 그런 사철의 목들 나무들을 보면서도 거기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뭐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삭막해가지고 꽃은 꽃이고 물은 물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참 너무 심오한 말 같기도 하고 그냥 개똥 철학 같은 말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산 속에 그 물 속에 모든 스쳐가는 바람 한 숨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들에 푼 이름 없는 한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정원에 외롭게 서 있는 밤새 비바람을 맞으며 이제 서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또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창조된 하늘과 땅의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가였어요. 저 해도 여러분 나에게 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참 영원 찬란한 저 태양도, 밤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도 나 같은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냥 모든 창조물을 선포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영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은 일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라고 한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기를 원하신 바를 열정을 다해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지. 바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신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는다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 길가에 있는 돌 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될 수 않은 모습으로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저 돌들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꽃들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가 우리는 안 들리죠. 지금도 산천 곳곳에서 하늘과 우주들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는 안 들리죠. 근데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들과 산과 바다들이, 해와 별들이 누구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귀하게 존재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세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누가 대통령 될 분이 있나요? 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된다면, 그 뭐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 한 구석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한 구석에 이름 없이 살다 가더라도, 한 줌의 모래처럼, 스쳐가는 소리처럼 잠시 왔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될 때라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살고, 하나님을 높이다 가는 삶. 나는 잊혀진 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제 안 알아줘도 좋아요. 누가 나를 이제 안 불러줘도 좋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좋아요. 이제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제1문답에 여러분 모습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다음 장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은 세상 문화가 발달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보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데 세상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사실 은혜를 입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가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앉고 서고 자고 일어나고 오늘 지나고 내일을 맞이하고 다 뭐예요? 은혜죠. 여러분 이제 은혜를 입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여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비전을 가지려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게 내 비전이에요. 우리 가족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가정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가정에 갖는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실 이런 은혜를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제일된 본분을 행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확실한 증거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이를 실행하기에 열심히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현장 또한 그러한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원천은 어디에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라면 의여 없이 교회의 품 안에 안겨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접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안내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최 목사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교회의 도움 때문에. 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떤 목사가 와도 혹여나 내가 보던 다른 교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그런 삶으로 가도록 채찍질해주고 양육해주고 알려준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직산교회에 손님이 되지 마시고 직산교회에 영원한 주인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교회의 따름을 교회 지시와 또 교회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다르게 살다가도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일문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법에 치우쳐 하나님 방법 때문에 삶이 참으로 혹시나 질서가 무죄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하고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더라도 목적 안에 살 때 삶은 아름답게 또 규정되어지고 질서가 잡히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대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네 매일매일 새로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이 모든 우리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자를 보내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함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임마누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이며 곁에서 나란히 함께 걷는 자란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며 위로와 용기와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난, 상처, 낙심된 상태, 답답하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은 때로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때로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며 때로 직접 가슴에 품고 지키시고 때로는 직접 날개에 태워 고난을 건너게 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걸음이 지쳤을 때,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낙담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위축될 때,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씨름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그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여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공감입니다. 너의 힘든 현실 나도 알겠어.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어. 또는 긍정적인 말로 위로합니다. 앞으로는 일이 잘 풀릴 거야.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환경과 상황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공감해줘.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잠깐의 위안만 주는 허울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의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시는 대신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먼저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내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전까지는 남 탓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주변 사람 탓, 하나님 탓. 하지만 성령이 나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탐만하던 환경에서 눈을 돌려 나를 개선해 나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광야지만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환경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을 의지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